오늘은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며 영광 돌리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일 주님으로 인하여 더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혜와 기쁨이 충만한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어떻게 인사 나누는가 하면 기도의 용사들이 됩시다. 그렇게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매일 기도하십니까? 몇 시 하십니까? 8시 18분. 기도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의사소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닫게 된다면 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로서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요한 것은 대화한다는 것입니다. 서로 대화하는 것입니다. 일방적으로 하는 것이 결코 아니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결코 혼자서 하는 참선이나 어떤 명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요, 서로가 마음이 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중점은요, 나의 의지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그분의 뜻에 우리를 맞추어가는 것, 이것이 기도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속이 상하면 와서 기도하지요. 하나님, 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데 내 마음 알아주세요. 그리고 자기 말만 확 하고 갑니다. 그럼 하나님이 얘야, 네 마음 좀 풀어줄게 하려고 하는데 딱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풀어지지도 않고 화만 더 나는 거예요. 어쩔 때는 기도 열심히 하고는 성질만 팍팍 내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것입니다. 대화라는 거예요. 서로의 대화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속이 상해도 대화를 할 때는 부드럽게 하고 예의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성격 다 드러내고 다 말해버리고 아이 시원하다, 스트레스 푸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또 응답도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기도의 응답은 세 가지입니다. 그 세 가지는 yes, 무슨 뜻인지 아시죠? 번역해야 됩니까? no, 하나는 wait, wait는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예 하고 하나님이 딱 응답을 주는 수가 있고요, no, 안 돼, 그렇게 응답 주시는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좀 기다려라, 그렇게 하시는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의 뜻에 딱 맞다, 지금 바로 하나님이 주신다, 이럴 때는 yes인 것입니다. 그리고 no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에 지금 자신이 시행하려는 뜻이 딱 있는데 그것과 맞지 않을 땐 no 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wait는 뭐냐? 하나님이 뜻은 정하셨는데요, 우리가 믿음의 분량이 차지면 그것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무엇을 알아가는가?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닮아가고 하나님을 점점 깊이 깨달아 아는 것이 바로 기도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스의 응답을 받은 그런 예를 몇 가지 들어본다면,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은 예스의 응답을 주셨습니다. 누가복음 22장 42절에 보면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 잘 안 보이네 제가 보고 읽겠습니다.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은 말합니다.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분명한 응답을 주십니다. 그래, 내 뜻대로 해라. 예스
하고 응답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응답이 바로 응답되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아버지의 뜻을 조차 순종하며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세계인이 존경하는 우리 조지 뮬러라는 그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 목사님은 93세까지 사셨는데요, 60년간 열심히 기도한 분으로 유명하십니다. 그래서 그가 기도해서 받은 응답의 횟수는 5만 번이 넘고요, 그가 기도해서 받은 그런 이제 고아원을 하셨는데요, 기도해서 응답받은 돈의 액수를 따진다면 720만 달러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론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되면요, 먼저 무엇부터 했는가? 기도부터 바로 한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내가 기도하려고 하는 이 기도의 제목이 말씀 가운데 있는가 확인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 것을 알았다는 것이죠. 기도의 가장 목적은 나의 말을 하나님께 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맞춰간다는 것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성경을 찾아보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말씀을 찾다가 못 찾으니까 한 주간을 찾는 경우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말씀대로 기도할 때 그의 기도는 응답되었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그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이지만 그 주체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는 내가 주체가 아닙니다. 내가 말한다고 기도의 주체가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주체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맞추어 갈 때 그것이 진정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고요, 또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세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 기도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 뜻을 알 수 없다, 또 기도 열심히 하는데 순종은 안 한다, 그런 자면 그것은 하나님과의 대화를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일방적인 말을 한 기도가 되어졌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할 때 하나님과의 대화가 되고 응답받는 기도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스 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기도가 어떠한 것인지 우리가 알아보고 은혜 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응답받는 기도는 믿음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믿고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의 핵심에 중요한 것은요, 대화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 믿음이 있어야 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대화를 하는데 저 사람을 못 믿어요. 그럼 저 사람이 하는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거짓말일까 참말일까 고민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이 있을 때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것을 분명히 알고 감사하며 모든 것을 잘 감당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다면 그 기도는 다 응답받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응답받기 위해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의심치 말라는 것입니다. 응답의 가장 큰 걸림돌은 바로 의심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것을 행하실 때요, 신실하게 하셨고 정직하게 하셨고 정확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의심해서는 안 돼요. 주님께 기도하면서는 그 기도는 이루어질 줄로 확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다는 것은요, 의심하지 아니한다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4장 22절에서 23절에 보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릴리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이 늦어졌는데 예수님은 안 타고 쭉 가는데요, 바닷가에 누가 걸어오시는 거예요. 귀신이 아닌가? 그렇게 하는데 그때 보니까 걸어오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셨다는 것입니다. 그때 베드로는 예수님께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도 바다 위를 걸으시는데 저도 한번 걸어보십시다. 그래, 알았다, 한번 걸어보자 하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허락을 하십니다. 그러나 베드로가
물 위를 딱 걷다가 바람이 치고 파도가 딱 치는 걸 보니까 겁이 났어요. 그리고 이거 어떻게 할까? 의심 딱 하는 순간 바다로 풍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의심할 때의 믿음의 관계는 끼어진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여 물 위로 올라오라 하소서. 그래서 예수님 물 위를 걷고 있는데 베드로가 말합니다. 만약 주님이시라면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는데 저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님이 명하십니다. 마태복음 14장 29절에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오라니까요, 물 위로 걸으니까 걸음이 쫙쫙쫙 물 위에서 걸어졌다는 믿음이 있으니까요 초자연적인 현상이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14장 30절에 보면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의심하니까요 파도가 무섭게 보이고 바람이 무섭게 보여서 물에 풍 빠져버리는 베드로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4장 31절의 말씀을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 믿음이 작은 자여, 왜 믿음이 작은가? 의심했기 때문에 작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봤다면 물 위를 계속 걸었을 것인데 의심하는 순간에 믿음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물에 빠지게 되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주님을 끝까지 믿고 따르는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의심하지 맙시다.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줄로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함께해 주실 것을 믿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면요 어떠한 것도 우리를 해할 수 없다고 로마서 8장에는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살면서도 얼마나 걱정 근심합니까? 얼마나 의심하며 살아갑니까? 이 의심을 내려놓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마태복음 21장 21절에서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을 할 뿐 아니라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에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에 된 일을 너희가 할 수 있다. 즉 무엇인가 하면요 무화과의 열매가 맺히지 않은 것을 보고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 저주하십니다. 그러니까 무화과가 뿌리부터 모든 나무가 말라 비틀어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는다면 이러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기도할 때는 의심하며 기도하는 자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그래요.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예 믿습니다 이러면 될 거예요. 믿을게요? 믿을까 합니다. 그래요. 기도하셨는데 믿으십니까? 예 믿으려고 합니다. 그럼 믿는 것입니까? 안 믿는 것입니까? 모르시겠습니까? 믿으려고 합니다. 이건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십니까? 왜 하나님의 능력을 의심하십니까? 의심하니까 하나님이 믿음이 생길 때까지 wait, 기다려라 그러시죠. 믿음이 생길 때까지 난 기다리겠다. 믿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중요하고요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모르고 자기의 생각에서 의심하고 자기의 생각으로 결단해버리니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또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도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 더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게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의심하면요 바다에 밀려 흐르는 파도와 같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파도는 찰랑찰랑 하지 않습니다. 조금만 어떤 일이 생겨도 이걸까 저걸까 의심하는 자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심하는 자 응답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의심하지 않고 확신하여 응답받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 마지막 수업을 끝내고 영어 선생님을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선생님, 저는 영어 말하는데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S 발음을 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선생님이 듣고 있다가 하고 웃었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자존심이 빡 상하는 거예요. 자기는 진지하게 와서 선생님한테 좀 도움받으려고 왔는데 흥흥 하고 웃으니까요 탁 차고 나가려고 한다. 그때 선생님이 손을 탁 잡았습니다. 그리고 차근차근 설명합니다. 내가 S 발음 못한다고 하면서 S 발음만 하지 않았냐. 그것이 S 발음이다. 넌 할 수 있는데 왜 못한다고 생각하느냐. 왜 의심하느냐. 네가 할 수 있다고 믿어라. 그렇게 말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데도요 나는 안 돼. 믿음 좋은 분들이나 기도해야 응답받지. 목사님이나 응답받지.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없고 목사님 해주세요. 그렇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하지 말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믿고 구하면, 의심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응답받는 기도는 구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한 줄로 받는 것을 확신하는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8장 5절에서 13절 말씀에 보면 한 백부장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부탁을 합니다. 자기 집에 중풍병이 걸린 하인 하나가 있는데 이 하인을 예수님께서 좀 고쳐주시면 어떻겠습니까? 이 말을 듣고 예수님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마. 마태복음 8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러나 백부장은 8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부장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오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겠사옵나이다. 예수님이 내가 가서 고쳐줄게. 백부장은요, 아니요, 저희 집에 오시는 거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냥 말씀만 하세요. 그러면 내 하인이 나을 줄로 믿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백부장을 칭찬하십니다. 정말 내가 믿음이 있구나.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가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믿음대로 된다. 구하고 믿으시면 하나님이 응답하신대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을 가지고 의심치 아니하고 구하면 주실 줄로 확신하는 자, 그 자에게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백부장,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줄 확신했고요, 자기 집에 오시지 않고 말씀만 해도 되어진다고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런 믿음으로 승리의 믿음을 얻고 확신의 믿음을 얻고 응답받는 기도의 용사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에 보면 혈류병 걸린 여자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여인은 12년 동안 혈류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온갖 애를 다 썼습니다. 좋은 의사 다 찾아가 보고요, 좋다는 약 다 먹어보고요,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민간요법 모든 거 다 해봤습니다. 그러나 그 병이 낫지 않고 점점 중하여졌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께 간다면 분명히 나을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리고 예수가 저기 있다는 소문을 듣고 쫓아갑니다. 그러나 자기가 접근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왜? 많은 군중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움직이고 있는데 어떻게 뚫고 갈 방법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난다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옷가만 만져도 예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겠지. 나의 모든 것을 아시겠지. 나의 아픔을 아시겠지. 치유가 되겠지.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믿고는 예수님의 근처에 가서 옷가를 만졌습니다. 그리고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28절과 2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류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믿음을 가지고 딱 만지니까 구한 그대로 주님이 고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확신을 가지고 옷을 만졌고 그의 믿음이 응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여인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5장 3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믿음으로 행하는 자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위로와 또 용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만졌기 때문에 믿음의 결실로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백부장도 믿음으로 예수님께 구할 때요 그의 믿음대로 하인이 낫는 역사가 있었고요. 또 혈류병 여인도 믿음으로 주님의 옷을 만졌을 때 병이 고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한다면, 믿음으로 구하면 주실 줄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세계의 지붕 에베레스트 산 여러분들 잘 아시죠? 모든 산을 타는 남자라면요 그 에베레스트 산, 또 여자도 마찬가지죠. 에베레스트 산을 전부 정복하기를 원합니다. 1963년 5월 미국 역사상 처음으로 이 산을 정복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짐 휘테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떠한 일을 행했는가? 그 정복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요. 그 가면 네팔에서 이제 등록 심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때 네팔 당국에서 심의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대원들한테 물었습니다. 자,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등반 대원들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나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짐 휘테크한테 물을 때는 어떻게 말했는가? 단호한 목소리로 이렇게 말했대요. 네, 나는 꼭대기까지 오를 수 있습니다.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있습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네팔의 심의하는 당국의 사람들이 이 사람 같은 거 하겠다. 통과. 그리고 그건 현실적으로 실현이 되어서 미국에서 최초로 에베레스트 산을 오르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기도하고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확신하고 믿고 있습니까? 안 그러면 주실 거야. 아마 되겠지. 그렇게 대충 확신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주님에 대한 응답에 대한 확신이 있어서 모든 기도가 응답받는 놀라움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응답받는 기도는 용서해야 응답받는다. 용서하고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용서의 출발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용서하셨기에 우리는 감히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있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의 용서가 없었다면요, 우리는 아직도 죄악 가운데 고통과 아픔 중에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 주셨기에 용서하셨고 사랑하셨고 우리를 죄 가운데 사함받게 하셨고 은총을 베풀어 주셨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는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입니다. 다른 사람과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다면요, 용서하고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 의심하지 않는데, 나 확신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안 될까? 그러면 용서하지 못한 것이 있는가 점검해 보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보면요, 정말 확신 가지고 기도합니다.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런가?
용서해야 할 일이 있는가 살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23절에서 35절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는 임금에게 1만 달란트를 빚졌는데요, 갚을 길이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갚을 수 있을까? 1만 달란트는 무지무지 많은 액수의 돈입니다. 뭐 이렇게 계산하면요 6조 정도 되는 거예요. 6조를 어떻게 갚을 수 있습니까? 못 갚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많은 돈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고민해도 갚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신도 종이 되고 자신의 가족들도 다 종이 되었는데 팔아도 갚을 수가 없는 게 이 돈의 액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힘들어서 고통받고 있는데 그 돈을 받아야 될 임금이요, 네 사정을 보니 참 딱하구나, 내가 탕감해 줄 테니까 빚 안 갚아도 된다, 끝 하고 보냈습니다.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빚 6천만 원만 있어도 안 받겠다면요 막 며칠은 좋다고 뛰어다니고, 그런데 그 많은 돈을 안 갚아도 된다고 했는데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와서 지나가다가 누구를 만나는가? 자기에게 빚진 자를 만납니다. 100데나리온 빚진 자였습니다. 이 100데나리온이라는 것은 일꾼이, 노동자가 100일 동안 일해서 벌 수 있는 돈입니다. 그것도 제법 큰 돈이죠. 그러나 그 1만 달란트에 비하면요 60만 분의 1밖에 안 되는 액수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는가? 마태복음 18장 28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 그 종이 나가서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 한 사람을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이르되 빚을 갚으라 하매 그 동료가 엎드려 간과하여 이르되 나에게 참아 주소서 갚으리다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그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자기는 훨씬 많은 60만 배의 돈을 탕감받아 놓고요, 그 60만 분의 1 빚진 자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좀 기간을 주면 내가 갚겠습니다 한데도 안 돼, 지금 안 갚으면 감옥에 가 하고 집어넣어버리고 말았다. 용서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용서하지 않은 것을 임금이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모를 것 같지만요, 사람의 일은 다 돌아서 알게 돼요. 비밀 하지 마십시오. 비밀은 언젠가 들통나더라고요. 그리고 비밀 한 사람이 잘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목사님 이거 비밀입니다, 목사님만 아세요. 그리고 말 안 하면 비밀이 되는데요, 그 다음엔 권사님한테 갑니다. 권사님 이거 비밀이니까 말씀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또 구역 모임에 갑니다. 구역장님, 우리 구역 식구들 이거 비밀이니까 절대 말씀하시면 안 돼요, 기도만 해주셔야 돼. 몇 사람이 합니까? 그리고 만나는 사람마다 비밀이래. 그리고는 자기가 딱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세상에 비밀을 안 지켜주다니, 목사님 그러실 수가 있습니까? 나 비밀 지켰는데. 엉뚱하게 다 말하고요, 비밀이라고 다 말하고 나중엔 말 안 한 사람이 거의 없는데 그것이 자기 귀에 들어오면요 막 안타까워하고 막 힘들어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비밀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멱살 잡고 감옥에 집어넣으니까 임금의 귀에 그 소식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소식을 들은 임금이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32절에서 34절. 이에 주인이 그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내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하고 주인이 노하여 그 빚을 다 갚도록 그를 옥졸들에게 넘기니라. 옥졸에게 넘겼다는 건 옥에 가뒀다는 뜻이에요. 자기 채무자하고 같이 옥에 들어갔던 거 아니겠습니까? 용서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너무나 많은 것을 용서받았습니다. 내 영혼이 살아나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습니다. 어떠한 것도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용서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의심 없이 말해도 믿고 구하여도 응답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기도 자체도 중요하지만 기도 자체는 의심 없이 기도하고 확신하며 믿으며 기도해야 하지만 내 삶도 돌아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나는 용서하지 못하고 나는 사랑하지 못하고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응답이 되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정 내 삶이 얼마나 아름답고 바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3절과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하나님께 예물 드리는, 예배 드리는 중에서도 형제와 화합하지 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깨닫고 가서 화합한 후에 예물을 드리라. 용서가 너무나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본문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서서 기도할 때에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시리라. 용서하라. 그래야 너도 용서를 받는다. 하나님은 말씀해 주십니다. 기도할 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삶도 중요합니다. 용서받아야 될 것이 있고 또 용서해야 될 것이 있다면 해결하고 해야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해 주십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기도하고 계십니까? 예스라는 응답을 받기를 원하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는 의심하지 않습니다. 구한 것은 주실 줄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의 태도도 바르게 돼야 됩니다. 용서해야 응답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받은 주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용서로 하나님과의 우리의 막힌 담이 허물어졌습니다. 우리도 용서를 해야 기도를 향한 담이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구할 때 하나님은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의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하나님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고 확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내 삶 가운데 용서하지 못한 그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꼭 용서해서 하나님의 응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용서해 주셨는데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며 사랑하지 못하며 우리의 삶에 있어서 남을 허용하지 못한 부분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여 용서해 주시고 이제는 진정 용서하며 사랑하며 하나님의 자녀의 바른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구한 것은 주신 줄로 확신하라고 했습니다. 흔들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기도하며 끝까지 확신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기도할 때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구한 것은 받을 줄로 확신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태도에 있어서는 남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응답하지 아니하신다고 했습니다. 진정 용서하며 사랑하며 그들을 품에 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자리에 일어나셔서 기도할 수 있는데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간구해보세요. 마음은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마음을 정렬하게 마음을 정결하게 뜻을 다하여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염려하십니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로 영광 돌리며 언제나 응답받기를 소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와 성도들의 가정과 나가는 직장과 행하는 사업과 바라고 소원하는 모든 일들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